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모델이었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초대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완전했는가 할 때 그 교회마저 결코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결과 히브리파 또 헬라파 사람들이 깊은 갈등이 생기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과제란 무엇일까요? 이에 우리는 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목적은 결코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답을 어디서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 바른 성경적인 교회인가? 어디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메시지, 이 질문은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지금 아둘람 동굴까지 처해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가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 공동체는 바로 또 교회의 원형이고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요, 먼저 좀 배경을 볼까요? 1절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라. 오늘 말씀은 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던 그일라 지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타작마당은 단지 저 블레셋이 와서 우리의 것을 훔쳐갔구나, 뺏겼구나,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타작마당은 1년 내내 수확했던 모든 결실이 담겨 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그 시기를 틈타 모든 작물을 다 가져갔다는 것이고, 이것은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죽음의 하나의 표시, 생존의 위협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당한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외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던,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당하면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때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럼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이요, 자기 백성에게는 이제 관심이 멀어진 그의 상태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라고 할 때 다른 면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울 왕 그리고 그의 나라와 다윗, 그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 모든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의 대조의 이 결과, 오늘도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후에는 이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혈안이 돼서 다윗에게 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정상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그일라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었다고요? 사울이요. 다윗의 신분은 지금 도망자죠. 그런데 이 도망자가 그 자신의 백성이 블레셋에서 당하고 있는 걸 구해준 거예요. 정상적인 리더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다윗에게 상을 주거나 상급을 주거나, 내가 용서한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 맞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울을 보면 이 다윗을 생각했는가? 그를 용서했는가? 그에게 상급을 베풀었는가? 아니요. 그런 일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런 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 소식을 듣고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는 온 백성들을 군사로 동원하여 그를 쫓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의 모습, 또 그 백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대조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는 다른, 뜻과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울과는 달리 완전한 대조죠. 비록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지언정 생명,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그곳까지 들어가고 있는, 결국 그래서 그 공동체를 생명을 얻게 하는 다윗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울의 나라와는 대조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말씀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니 이걸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교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교회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2절 20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오른손, 여기서 내 오른손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손에 7별과 뭐가 있대요? 7 촛대가 있다는 거죠. 7별은 주의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7 촛대는 너무나 분명하게 몇 개의 교회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의 오른손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손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할 때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자비가 많으시죠. 또 한없이 참으시고 7번씩 잃은 분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정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주님도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시고 날카롭고 또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7 교회, 지금 7 교회 나오잖아요. 7 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할 정도면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이 7 교회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단 2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들마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2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한복음 2장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또 모든 걸 품어주신 주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만큼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죠.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장사판이 되어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망설임 없이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클린업 하십니다. 다 치우십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도 언제요? 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이토록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조금 전 보았던 이 구절처럼 주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단지 교회가 우리 주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쉬운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거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격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 내가 이것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잖아요. 말씀드리는 가장 완벽하게 생각했던 그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드려야 될 헌금을 감춰서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이때 교훈은 뭐라고요? 내가 드려야 될 헌금을 감추면 어떻게 된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죽는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죽었다고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새로 생긴 교회, 새로 시작된 태동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교회에다 걸고 있다. 이 교회는 어떤 거룩함과 성결함과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죽을 정도로. 죄가 임해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나의 이름에 걸려있는, 명예가 걸려있는 교회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이름과 주인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옆에 있던 지인이 길을 가다가 한국 건물이 이렇게 서울에 많잖아요.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대요. 너 혹시 저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너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 알아? 아무개 알아? 그랬대요. 안다고. 그 주인이 바로 그 연예인이 주인이야 그러더래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높은 건물을 보면서 저 주인은 누군지 아냐고.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이다, 건물주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그냥 길을 걸을 때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듣게 되자 건물을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또 하나의 건물처럼 보였는데 누구누구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또 특별히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권위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건물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교회가 나야, 나의 명예와 격이 다 있어,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할 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교회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자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교회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자리가 주의 명예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교회로서 주의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또한 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할 때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한 이 촛대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어떤 형상을 지금 말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거니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어렸을 때 종종 서리한 얘기를 이렇게 추억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서리를 여러분 아무 밭에서나 해도 됩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던데요. 아무 밭에서 아니라 누구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 밭에? 해보셨군요, 여러분. 밭의 주인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 밭의 주인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계속 성실하게 그 밭을 감시하면서 그곳을 charge하고 있다면 그 누가 그곳을 서리할 것을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밭을 거니는 무서운 엄격한 주인처럼 우리 주님도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도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아니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거니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결코 어떤 사단도, 어떤 음부의 권세도 틈을 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요,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무엇에 누릴 수 있는가? 진정한 승리가 어디인가 할 때 교회 안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안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우산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산의 역할이 뭡니까? 뭘 피하기 위함이에요? 비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우산에 있으면 수많은 비가 와도 나는 덜 젖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어 주님이 교회를 거니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권위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주님의 권위 안에, 이 권위는 주의 말씀 안에도 있죠. 또 주님이 명하시는 것도 있고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소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소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그 권위 안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서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임했고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절을 보면은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처음부터 철저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3절 볼까요? 3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이 굴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는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상황도 쉽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사울을 봤을 때 저들이 반역하는구나, 다 끝장내자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맞고 그들의 입장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을 보면 다시 그래서 이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이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독단적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다시 품으면서 둘 다 놓칠 수 없는, 그러나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에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요, 주님은 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데 후에도 보면 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죠. 후에 사울이 이 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쳐들어오는데 이때도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묻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오는데 이 시작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지금 이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이들이 배신하여 사울에게 붙어서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일라 백성들, 이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할 때 블레셋도 처리하였던 다윗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일라 이 배신자들이요, 여러분 쉽게 그냥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군사도 아니고 백성이었어요. 근데 배신했다고요? 이것은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한테 두 번 물어요. 정말 그들이 나에게 배신합니까? 우리를 배신합니까? 배신할 거다. 정말 그들이 배신한 것이 맞습니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배신할 거다라 얘기할 때 다윗이 결정한 순간은 그들을 배신한 자들을 칼을 들고 처리하는 것 대신 주의 음성 앞에 그 자리를 떠나 다시 도망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일날 백성들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인간은 불안하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반면 하나님의 우산이죠. 무엇이 가장 안전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아는 것,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에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음 길을 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 순종이 어려웠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우산은 완전한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요, 오히려 다윗과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히려 세상은 항상 강했던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반면 교회는 항상 위기였고 늘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이 약한 것처럼 보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요, 지금은 존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핍박을 당하고 항상 짓밟혔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간 사라질 것 같던 이 교회는 오히려 세상은 다 보이지 않고 넘어졌다면, 아니,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역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이름, 또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말씀과 권위의 능력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요, 여러분, 스스로 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뛰어서 비를 피하지? 더 졌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권위 아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그것이 맞습니까? 2번 배신하는데도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고 우산을 쓰기로 결정하는 것, 그 안에 피하라고 결정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 보호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 우리가 교회라면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순종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에요. 또한 동시에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런데 이때 이 신부를 누구로 비유해서 말하냐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쉽죠? 교회가 신부라면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원래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이제 둘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신부는 남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부라고 하는 나와 결혼했어가 아니라 그 몸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교회가 나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있는데, 여기 다 같이 계신데 어떤 남자가 와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쌤통입니까? 네. 이럴 때는 갑자기 원수도 사랑하라 갑자기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불의에 막 갑자기. 네, 아니죠. 여러분, 그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아내를 대하는 것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나를 쉽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내 신부니까, 그것은 내 몸이니까, 나와 한 몸이니까, 그를 함부로 대할 때 나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주님은 교회라는 얘기만 나면 이토록 진지하고 이토록 쉽게 안 넘어가시고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수준을 말하고 있을까? 내 신부니까, 그것이 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의 공동체요,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두 대상이 나오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울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는데 사울이 말하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넘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이방인처럼 넘겼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방인처럼 여겨서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저 다윗을 넘기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해석입니까? 아니죠. 스스로의 해석이죠. 스스로의 판단이죠. 여러분, 온통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 다윗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래서 나에게 넘겼다. 여러분, 이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맞춰서 다 해석하고 있는 것,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마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상이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그일라 사람들이죠.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보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에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 자신을 구해준 은혜는 다 잊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조차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말 저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그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또 묻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보이시죠?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정말 넘긴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이 누군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를 부르시고 그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한 몸을 얻게 하시죠. 한 생명을 지옥의 삶에서 건짐을 받게 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쁜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이에요? 기쁜 사건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마을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의외인데요.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적으로 정상이고, 사람은 그런 것이지 할 텐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주님을 용청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있는데 다 저 바다로, 절벽으로 떨어져 자신의 모든 이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에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유익이 아닌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다른데요 라고 할 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를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아니 우리는 다를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여러분 사울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루시는 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오늘 이런 일이 이런 거 내가 잘해서 이러는 것을 받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먼저 기억한다라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불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와 꿈을 이루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 중심으로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질문은 저 사람이 나를 왜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은 그 욕심과 마음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 모든 중심이 다 나인 것. 어떻게 저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한 것인데 더 이상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철저한 내 중심의 신앙이요, 주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되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몸이자 신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의 중심, 축은, 무게 중심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그 일날처럼 배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께 두 번 물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내 신앙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몸, 교회가, 그분이 나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임을 믿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속이고 또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아니 나를 배신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신앙 고백이요, 그럼에도 나는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심이라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되어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고백하고, 배신당해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까지, 중심축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약속인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과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을 군사로 만들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결론을 보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산이요, 하나님의 권이요, 사울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 왔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주의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는 결코 주님이 거니시기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피한 자들에게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찬양하는데 2절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뭐를 의지할까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를 놔두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유스 컨퍼런스를 전국적으로 한번 학교에서 열었던 적이 있어요. 한 2,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유스 아이들 그 프레이어 팀을 좀 같이 맡았어요.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한 3달 전부터 같이 모여서 이 컨퍼런스에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당일이 됐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다 그곳에 온 것이죠. 여러분, 1년을 준비했거든요. 얼마나 시작이 멋있었을까요? 최고의 찬양팀을 부르고 아이들도 막 흥분해 있고 또 재밌잖아요. 딱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그로부터 2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음악이 멈춥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려요. 제가 텍사스였는데요, 여러분, 텍사스는 토네이도가 가끔 옵니다.
근데 토네이도가 올 때는 사이렌이 울리고 그때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정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멈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멈춰진 거죠. 여러분 1년을 준비했고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20분인데 아이들은 열광을 해서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좀 토네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태프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러나 이 절차대로 프로시저가 있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침착하게 다 지하가 있거든요. 거기 모든 토네이도 때문에 지하로 2,000명이 대피합니다. 껌껌한 그곳에 랜턴을 들고 모든 교실과 복도의 아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1년을 준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당황스럽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 방인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찬양이 들립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놀라운 건요, 그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찬양이 복도와 교실에 있던 2,000명에게 전파가 되는데,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배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하 캄캄한 곳에서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이제는 끝났다 1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누가 시작했던 그 한마디의 찬양, 그 예배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 자체도 토네이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천재지변도 무너진다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수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주님의 우산 아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고 붙드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니요, 지하에서 누군가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그런 예배요.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면 우리 주님 저희 베델교회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주인, 교회의 주인 되심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기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요. 주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도 이 주의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교회 신앙 고백 7 교회를 누구 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니시고 계십니다. 약해지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요, 선포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수 있는 근거라면 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